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지요. 은혜라든가 또 축복이라든가 뭐 구원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그 반면에 또 반드시 그 가운데 따라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좋지만 또 고난과 고통은 싫어하고 배척하는 또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은 그 가운데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 멸망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고 은혜를 이루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그 일이 무엇이냐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보이지 않거든요. 믿음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보이는 건 그것이 바로 반응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그 믿음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 믿음은 없는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그 믿음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광야 생활에서 다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그 표시가 뭐예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 보이지도 않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 이게 원망 불평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과 또 고난 가운데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반응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의 반응이고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올 일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함을 받고 기적을 이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죠. 축복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잘 믿게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니 저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나. 세상에서 아마 지금 열심히 아마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아마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만약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인생을 살았다면 저는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때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나 고난이 일어났나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지만 결국에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발걸음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오지 않았을 분들도 참 많았겠죠. 그러기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난이 다가옵니다.
또 고통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풍랑이 나여 우리가 더 빨리 주님께 나가게 되고, 이 풍랑이 나여 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기적이 뭐예요? 우리가 완전한 절망에서 완전한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이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고난이 없다면 기적도 없는 것이죠.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안위함, 위로도 없는 것이죠. 위로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위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안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를 맛본다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안 되고,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져서 고난이 사라진다, 이것은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주님만 있으면 천국 아닙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 계시면 되고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예요. 조건은 주님 한 분인 것입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거예요. 문제 해결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고통이 해결되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병만 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또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가장 큰 기쁨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고통의 해결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요. 꼭 다가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일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알죠.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음행하고,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들, 이 광야 가운데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렸죠.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또 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침례의 그 은혜를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또 음행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더니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의 그 은혜를 누렸지요. 침례도 받았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이 땅에서 죽게 되는, 멸망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깨닫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장 첫 번째, 베드로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면 거기에 대책이 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놀랍니다. 이런 어떤 고난이, 고통이, 또 이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고난을 당하면,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놀라면 일단 지는 겁니다. 놀라면 일단 이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생각도 안 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다가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큰 고난들을 당했죠. 그래서 그 경험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보내고 있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이상히 여길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을 잘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믿다가 또 내가 타락했으니까 이 고난이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면 이상히 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을 때 당하는 이 고통이 다가오면 이상히 여기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 잘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의 순종과 상관없이, 또 나의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다가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굽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너희들아, 나의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불시험이 뭐예요? 아주 불같이 아주 무서운 그런 시험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당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중요한 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단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뜻이 뭘까요? 연단은 금을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원석을 이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연단이죠. 그래서 욥에게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원석을 여러분들 보셨어요? 원석을 보면 돌하고 구분이 안 돼요. 사람들은 이 원석을 캐내서 이것을 금이다, 원석이다 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돌이나 원석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원석의 특징이 뭐예요? 그 안에 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왜냐하면 세상에 그 흙덩어들이 다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뭐예요? 그 안에 금이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금 같은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금 같은 믿음, 그것이 온전하게 순금이 되어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순금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에는 이 돌 같은 것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장이 뭐예요? 성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은 이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순금이 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이것들이 재련되느냐? 연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들은 우리의 세상의 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우리를 통해서 오직,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도 있고 또 죄악도 있고 또 욕심도 있고 이런 음란도 있고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예수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의 이 과정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빼고 예수님만 남는 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남는 이 과정.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이 과정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고 이것이 고난의 과정이고 바로 고통의 과정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고 처음 이제 내 교회라는 것들이 있구나. 또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또 정말 하나님께 날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 간증이라고 하지.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직접 이렇게 경험했을 때 그런 것들은 이제 구원의 간증으로 막 쓰곤 하거든요.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십자가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의 이 습관들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음란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있는 이 모습들이 벗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몸도 있고 영혼의 몸도 있고 이것이 갈등하여 싸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은 제가 술 안 먹습니다. 담배도 안 핍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끊기 어려운데 혹시 피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먹습니다. 안 핍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끊게 됐느냐? 의지로 안 되더라고요. 내 예수님 믿고 내 구원받았으니까 끊어야지. 이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필 수 있으리요? 내가 이거 어떻게 마실 수 있으리요? 이 결단으로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상황이 되면 또 언제 또 내가 예수님 만났느냐 뭐 싶을 정도로 먹고 또 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그것들이 다 끊어진 때가 언제였느냐?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붙들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또 세상의 때들이 묻었구나. 이것들 다 끊어내야겠구나.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겠구나. 라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통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일까요? 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그 고난, 고통을 가운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고난이 다가왔는데, 고통이 다가왔는데 즐거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그 너무 큰 고난이 다가오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즐거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을 즐거워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나 우연히 다가온 고난이다. 느닷없이 다가온 고난이다. 그리고 그 끝은 알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아신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네가 고생당하다가 그냥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고난의 끝이 있고 그 끝 가운데는 영광이 있다. 이것을 알면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잠깐이다. 그리고 영광은 영원하다. 그러니 이 잠깐의 이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고난이 뭐예요? 축복이죠. 고난이 선물이죠. 영광이 있으니까. 영광이 없다면 모르겠어요. 선물인지 축복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슬픔이지만, 고난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영광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지금 아닙니까?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이 뭐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반드시 고난은 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은 금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는데 그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건 가짜죠.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여 모든 연단에도 없어지지 않을 것,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단은 옵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윤곽로 같은 시험이 옵니다. 그것은 뭐예요? 불순물을 다 빼어내고 진짜 믿음,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진짜 믿음만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시 올 때, 예수님을 우리 다시 만날 때 영광과 존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있구나,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마침내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것입니다. 아니 저들은 저렇게 고난받으면서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평안할 수 있나, 기뻐할 수 있나.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이것들을 보거든요. 사람들은 주목하여 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오는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믿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다 연단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고난도 헛되이 받는 고난이 있다. 무슨 고난입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15절, 우리 본문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가 살인을 하면 고난이 있죠. 무슨 고난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도둑질해도 뭐 벌금을 낸다든가 또 뭐 고난이 있죠. 또 악행을 하면은 그거에 따른 고난이 있습니다. 또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해요. 쓸데없이 막 간섭하면 어떻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고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고난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받는 마땅한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16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가장 이 귀한 고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우리 물질적인 이익을 포기할 때가 있죠. 승진도 포기할 때가 있죠. 또 주일날 뭐 일하면 더 어떤 소득을 얻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함을 통해서 물질적인 어떤 것도 뭐 회사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뭐 계약할 수 있는 뭐 기회도 잃어버리고 그럼을 통해서 또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전도하면서도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도 받지 않습니까? 또 11조를 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드림을 통해서 물질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11조도 하고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무엇인가를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또 집안 행사가 주일날 있어요. 그러면 또 주일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 또 미움도 받기도 하고 뭐 손해도 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로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뻐하라.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져라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한 고난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 그것을 마땅하게 우리가 기쁨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창조주께 우리를 의탁하라.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 믿으면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또 물질적인 갈등이,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거 하려고 또 아르바이트 뛰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손 벌려고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고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정말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마침내 그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결국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셨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만약 그것으로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의 역사라고 하죠. 그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오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한 주간 자라나는, 또 살아나는, 깨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